오늘 꿈과 환상에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과연 이게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런 꿈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꿈의 유익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바로 우리 속사람이 성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꿈의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이 뭐냐? 성화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꿈을 꾸십니까? 네. 오늘 꿈을 꾸시고 오셨습니까? 안 꾸시고 오셨습니까? 꿈 사이즈가 내 속사람의 사이즈예요. 내가 누굴까? 꿈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잖아요. 바벨론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물론 이제 금신상으로 돼서 또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바벨론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으로 주셨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7년의 풍년과 또 그 후에 있을 7년의 흉년, 그래서 앞으로 14년 동안 일어날 일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게 제국의 왕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꿀까요? 왕이니까요. 왕이니까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예언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꿈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왕이니까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꿈을 꾸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뭐 꿈의 상징들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누도록 해볼까요? 꿈에 많은 상징들이 나오지만 자전거 타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오토바이가 나오기도 하고 기차가 나오기도 하고 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비행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수레 끌고 다닐 때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그냥 꿈이니까 그런 걸까요? 뭐 다음 시간 나누겠지만 꿈에서 이런 교통수단이 나올 때는 뭐라 그랬어요? 꿈에서 교통수단이 나올 때는 이게 지금 내 사역이에요, 사역.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이제 비즈니스일 수 있고, 오늘 저같이 사역자는 이게 사역의 사이즈란 말이에요. 내 비즈니스의 사이즈. 지금 내가 하는 일의 사이즈. 물론 사이즈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왜 내가 꿈속에 하필이면 왜 세발 자전거를 타느냐는 것이에요. 왜 내가 꿈에서 있는데 왜 내가 옷을 제대로 못 갖췄느냐는 것이에요. 왜 어쩔 때는 옷이 좀 짧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왜 내가 뚱뚱하게 나오냐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또 내가 또 원래 실제는 뚱뚱한데 또 날씬하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옷이 크게도 나오고 옷이 작게도 나오고 아니 딱 맞게도 나오고. 자,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보시면서 아하, 지금 내가 뭐 옷은 우리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신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옷을 던져주죠. 그 옷을 받아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선지자의 사명을 엘리사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겉옷을 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꿈에서 이 옷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기름 부어진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왜 안 맞냐는 거죠. 왜 이게 작냐는 것이죠. 아니 왜 꼭 맞느냐는 것이죠. 물론 뭐 또 꼭 비행기가 나와야 큰 건 아니지만 뭐 전에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제
첫 사역 이제 선교지로 처음 나가기 전에 어떡하든지 저 만나서 이제 같이 대화하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세발 자전거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세발 자전거. 애기들 타는 거잖아요. 세발 자전거인데 이거 짧은 그런 어떤 이미지지만 신나게 막 미는 그런 장면이 있죠. 막 신나게 막 애들 태워갖고 막 노는 장면. 그러니까 이런 건 뭐겠어요? 이 자전거라는 거는 아까 이제 이게 사이즈라고 그랬잖아요. 그 작은 건데 또 세발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 뭐예요? 굉장히 작은 거죠, 작은 거. 뭐 지금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첫 선교지 나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이슬람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발 자전거가 보이는 거죠. 세발 자전거 하나님 그런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처음부터 너무 사역을 막 비행기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크다고 좋은 거고 작은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지금 나에게 사이즈가 이러냐?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꿈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또 뭐 우리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꿈꾼 거 올리세요 그랬는데 안 올리시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인 걸 주셔야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들어요? 사람이 관심이 없다. 지금도 꿈과 환상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아니 현재 10명 시청 중 이게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지. 관심을 가져야지. 어, 하나님은 꿈으로나 졸며 잘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관심이 없다. 여러분 워렌 버핏 부자잖아요. 워렌 버핏하고 식사 1시간 하는데 얼마예요? 워낙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경매하잖아요. 경매. 그 제일 많이 찍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거잖아요. 그 한번 밥 먹으려면 식사하려면 1시간 먹을 때 2, 30억 내야 돼요. 그래야 경매에서 이겨서 같이 밥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2, 30억 내고 1시간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렇게 2, 30억, 20억 내고 밥 먹으면 100억대 부자가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를. 그 정보 얻으려고 내가 20억, 30억 지불하고 정보를 얻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물론 공짜고 선물이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도 은혜고 공짜고 선물이지만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죠. 대가를 지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하늘의 지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 대가를 하나님이 뭐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가져라. 주님께 좀 여쭤봐라. 내가 이런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게 하나님은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근데 이렇게 구하는 자가 없어. 예수님께서도 이런 믿음 가진 자를 보겠냐 하시잖아요. 사업 실패한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기도하다 보여주신 그 치킨 한 마리, 닭 한 마리가 보여서 KFC라는 그 거대한 세계 기업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 하나만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욥기 33장 보면서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대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 있는 구덩이를 우리가 멀리 못 보니까 그 앞에 구덩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여주시고 예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들을 그런 구덩이를 피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꿈이나 또 환상으로 말씀하신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 자꾸 넘어져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물론 꿈으로만 지금 관심을 가지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알아들으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꿈꾼 거 올리세요. 그러면 저한테 개인톡으로라도 주셔야지. 그래야 제가 그걸 또 보면서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건 또 어떤 분 꿈인데 주중에 꿈에서 차를 샀어요. 차가 이제 온 거죠. 이제 나한테 새 차가 왔는데, 어, 나는 소나타를 시켰는데, 나는 소나타를 주문했는데 도착한 게 아반떼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어, 나는 소나타를 주문했는데 왜 아반떼가 왔지? 근데 이제 아반떼를 이렇게 보니까 아반떼가 이게 풀옵션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왜 소나타인데 이거 아반떼 그랬더니 꿈에서 그러는 것이죠. 그 소나타 깡통보다는 아반떼 풀옵션이 나아.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새 차를 보고 그 아반떼 풀옵션을 보고 이제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동료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축하해요. 막 그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꿈이에요? 이거 뭐야 이게? 어, 여러분 이게 이제 아직은 안 일어난 일이지만 아직 안 일어나지만 앞으로 축하해요. 또 누가 나왔어요? 꿈에서 회사 동료들이 나왔잖아요. 아, 그러면 뭔가 이건 내가 하는 일하고 관련된 거구나. 그런데 축하해요라는 그런 소리를 듣겠구나. 근데 차가 뭐라고 그랬어요? 차가 방금 전에 제가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하,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이 하는 일에서 뭔가 이렇게 축하받을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그냥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 나중에 뭐 승진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아하, 나는 소나타를 주문했는데 왜 아반떼가 왔지? 소나타가 하나 더 위잖아요. 아반떼는 그거 조금 준소형이잖아요. 그런데 꿈에서 뭐라 그래요? 소나타 깡통보다 아반떼 풀옵션이 나아. 그러니까 뭐겠어요? 물론 이 꿈을 꾸게 된 것은 내가 어떤 차에 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제 이걸 재료로 사용하신 거지만 단순히 차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이런 일도 있을 거지만 그러나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겉은 커 보이지만 빈 깡통보다는 그거보단 좀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속이 꽉 찬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꿈을 꾸잖아요. 그럼 뭐 축하받을 일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아하, 빈 깡통 큰 거보다는 조금 작아도 그래도 속이 꽉 찬 사람이 되었구나. 이거는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내 속사람의 생각이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 이제 그 보여주신 장면을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 앞으로 저에게 축하해요. 이런 말이 저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 제가 축하 받을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저 축하 받습니다. 하고 꿈에서 내게 그 배달 온 그 차를 내가 아멘 받았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일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아하, 뭔가 내게 일이 일어나겠구나.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벌써 꿈에서 막 축하받고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막 새 차가 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지금 벌써 감정이 에너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금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여러분 관심이 없군요. 여러분 꿈이 아니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 그냥 꿈을 통해서 막 내가 내 꿈은 다 맞아. 그런 분들 있어요. 꿈은 원래 다 맞아요. 예. 꿈은 다 맞아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 믿음의 깊이, 믿음의 분량은 뭐라 그랬어요? 꿈은 원래 다 맞는다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내 꿈 다 맞는다고. 다 맞아. 원래 꿈인데 그럼 하나님 만든 건데 꿈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지. 원래 다 맞아. 근데 깊이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꿈 꿨는데 400년 뒤에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믿음의 이 깊이는 맞았냐 틀렸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면서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게 사이즈예요. 이게 깊이예요. 그러므로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래 참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 맺어 가시는 것, 이것이 꿈의 가장 큰 유익이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이 꿈을 꿔요. 근데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나한테 절한단 말이에요. 또 꿈을 꿔요. 여러분, 반복적인 꿈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또 꿈을 꿔요. 그런데 11곡식단이 나를 중심으로 엎드려 고개 숙이고 절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어릴 때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알죠. 무슨 꿈인지. 애굽에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애기예요. 아직 20년 훨씬 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어린 아이 요셉을 보시면서 뭘 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20년 후에 요셉이 젊은 청년이 됐을 때 애굽이라는 그 제국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이 애굽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기 때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직 무대는 안 옮겨놨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이제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이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가정 안에서 사랑받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또 조금씩 훈련소를 바꾸죠. 장소를.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가정이 막 너무 막 화목하고 그러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시기질투 미움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나와요. 나와서 보디발 집에서 이제 경영도 배우고, 그리고 또 거기서 쫓겨나서 정치범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치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국정 운영을 다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훈련이 되니까 이제 총리를 시킬만 하시니까 총리로 무대를 옮기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꿈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부터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꿈을, 그러니까 꿈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들을 그냥 공짜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니까요. 꿈도 내가 하나님, 저 꿈으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너 꿈으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꿈꾸신 것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게요. 여러분이 정말 그걸 믿으면 그걸 보여드려야 하나님도 꿈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하시죠. 그런 거 없이 속에서 그냥 공짜나 좋아하고 있고 그냥 뭐 주기만을 바라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도 싫어하잖아요.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겠어요? 아니면 나한테 주는 사람이 좋아요? 주는 사람이 좋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라 그러면 내가 줄게. 주는 사람이 돼야 사람들도 좋아서 그 사람 따르지, 자꾸 받아먹으려고 그러고 공짜 좋아하면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 거지를 버리고 여러분 꿈을 다 채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그냥 여기 속에 그냥 거지 생각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큰 복을 못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나도 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이왕이면은 좀 민족을 좀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꿈을 꾸셔야지. 여러분 꿈꾸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가를 지불해야 꿈을 주신다니까요. 대가를 지불해야지. 아이 참. 아니 워렌 버핏 만나는데 20억 주면은, 응? 아이고 주여. 나 같으면 꿈으로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 뭐를 못 하겠어요. 참 관심이 없다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는데 관심이 없다. 관심 갖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꿈의 유익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 꿈의 유익 물론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볼까요? 첫 번째, 꿈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음으로 갈등이 해소돼요. 갈등이 해소돼요. 이 꿈은 또 오늘 또 어떤 분이 또 주신 꿈이에요. 이건 어떤 분이 주신 꿈인데, 이 꿈에 내가 면접을 보러 가는 거예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 보는데 내가 벌써 꿈에서 자신감이 넘쳐요. 지금 여러분 꿈은 어떤 상태예요? 내 육체는 지금 자고 있잖아. 그 육체는 지금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눈은 감고 있는데 속에 또 내가 있잖아요.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 속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은총받은 거듭난 내 새 생명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 그래서 그 면접관들 앞에서 내가 이거 내가 전에 해봤던 일, 꿈에서도 이거 내가 옛날에 해봤던 일이라 뭐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어. 꿈에서도 이게 막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줬을 때 뭐 그냥 쉽게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대단한데 저 사람?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꿈에선 들리잖아요. 오, 저 사람 대단한데? 그래갖고 막 나를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속에 막 자신감이 넘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꿈에서도 꿈을 꿨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꿈에서도 그냥 막 그냥 뭔가 두렵고 막 떨리고 막 이런 감정을 갖고 꿈을 꾼 거랑 막 꿈에서도 그냥 막 내가 막 자신감 있고 막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꿈을 꾼 거랑 여러분 벌써 지금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빛이 에너지가 있는 어떤 긍정적인 힘이 있는 이런 꿈을 내게 주셨을 때 여러분 새 힘을 공급받아 내 영혼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꿈에서도 그 가끔 이제 저한테 예전에 같이 꿈 이렇게 몇 주 훈련하신 분들 중에 이제 잠깐 목사님하고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꿈을 꿨을 때는 그냥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하다가 넘어지고 뭐 이런 꿈을 꾸셨다가 이제 끝났더니 됐는데 그냥 문제가 있어도 그냥 밟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지나가면 되지 그래서 그냥 그걸 뚫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내 속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금 힘이 공급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넘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어떤 힘을 주시니까 어떤 갈등이 있어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 에너지가 있어요. 꿈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무시고 또 내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주무실 때 꿈도 그런 빛이 있는 꿈을 꾸는 것이지 뭐 스파이더맨 보고 자고 그러고 해서 맨날 꿈 꿨을 때 그냥 건물 막 뛰어다니다가 막 떨어질 뻔하고 막 그냥 겨우 밧줄 붙잡고 그냥 막 살아나고 그런 꿈 꾸지 말고 또 그냥 막 뭔가 그냥 막 악몽 꾸고 막 그런 꿈 꾸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꿈을 꾸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내 속사람이 막 강건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하고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 에레미야 31장 거기 한번 보실래요? 에레미야 31장 23에서 26절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제 이 에레미야 31장이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에레미야가 어쨌든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잖아요. 근데 또 새 언약도 뒤에 약속하지만 근데 그때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24절에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바벨론 포로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올 거야. 그래서 유다와 모든 농부들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도 거기 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어때요? 내 잠이
달았더라. 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그래도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와,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야. 하나님이 우리의 성읍이야. 그리고 막 거기에 흩어졌던 양떼들, 목자들만 몬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뭐 다 지금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피곤한 심령, 왜요? 문제를 보니까 내 심령이 피곤해지죠. 그런데 상쾌해져요. 근데 내 심령이 상쾌해졌어요. 그걸 읽다 봤더니 꿈이었어요. 그런데 잠이 달았더라. 이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꿈 꿨는데 그냥 귀신 꿈이나 꾸지 말고 여러분, 꿈이 달았더라. 꿈이 내 영혼이 상쾌해졌더라. 그러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문제예요. 그 문제를 보면 내 심령이 쇠약해져요. 피곤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준 거예요. 어떤 꿈이에요? 회복된 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회복하신 상태를 내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염려할 필요 없네. 아, 내가 이렇게 뭐 고민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네. 부흥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면 어때요? 이 현실의 문제가 뭐 넉넉하게 이길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보고 그냥 문제 때문에 그냥 갈등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본다.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꿈이, 잠이 달콤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불행을 예고함으로 피할 길을 낸다. 불행을 예고하시고 그러나 피할 길을 내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어떤 집사님 꿈이에요. 자, 꿈에 접시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접시가 쌓여 있는데, 그런데 접시가 뭐 빌딩만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거 위에 서 있는 것이죠. 불안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게 접시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접시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꿈에서. 그래서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랬는데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접시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깨졌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 높이에서 떨어져 당연히 깨졌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접시가 어머 안 깨졌네. 꿈에서 안 깨졌네. 그런데 또 안 깨진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 떨어진 것들 접시 막 낱개로 이렇게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낱개로 막 사가는 거예요. 싸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접시를 막 싸게 사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깬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접시 꿈인가?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막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코로나에 아예 문을 못 열게 해가지고 한 달에 막 8천, 7천 이게 막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꿈을 딱 듣고 나서 포장 배달하세요. 포장 배달. 낱개를 막 사람들이 사갔단 말이에요. 오, 싸서 좋네. 그래서 막 더 인기가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안 깨졌네. 자, 이 꿈은 언제 꾸신 거냐면 코로나 초기 때 꾸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포장 배달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안 했어. 안 하시더니 이제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 하기로 했다고 이제. 그래서 왜 일식집 이런 데 가면은 포장 이런 거 아주 포장 용기를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서 이렇게 막 포장 배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깨지니까 안 깨지니까 하세요 그러는데 안 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셔. 그 꿈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잃어버린 거 어떡하나? 하나님이 안 깨진다 그랬잖아. 안 깨져. 조금 더 일찍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안 깨진다 이거지. 근데 그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예고해 주셨는데 내가 관심 없이 그냥 안 해봐요. 그럼 무슨 일이 나요? 계속 마이너스지 뭐. 계속 마이너스지. 그런데 이거를 워렌 버핏이 가르쳐 줄 수 있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뻔히 어려운 일이 올 거 알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야?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받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미 미리 경고하시고 그걸 가지 마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이 자기 혼자 가면 되겠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꿈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 저도 꿈 주세요. 아 나는 꿈을 안 꿔요. 그러지 말고 하루에 여러분 사람 꿈 안 꾸면 미쳐요. 네. 꿈 꾸셔야 되거든요. 아니 꿈을 꿔요. 여러분이 기억 못 하셔도 하루에 7번 막 꾸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꿈으로 정말 듣고 싶어요? 그러면 시계를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 이렇게 몇 번 맞춰 놓으세요. 너무 크게 말고 그럼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깨보세요. 꿈을 안 꾸시나? 그때 막 꾸고 계실걸? 근데 막 2시에 꿈꿨는데 막 7시에 일어나면 너무 머니까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2시에도 일어나 보시라니까요. 세 번째, 심리적인 꿈에 불과할지라도 성화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거는 뭐 계시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스트레스 때문에 받은 꿈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저의 경우 자 꿈에서 꿈을 꿨어요. 뭐 요즘 꾸는 꿈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이에요. 막 너무 많이 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야, 그 사람들 많이 왔네. 그런데 세상에 설교 원고가 없어졌네. 꿈에서 사람들은 막 들어오는데 원고가 없어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어떡하지? 설교 이거 어떡하지? 원고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게 뭐예요? 근데 그 앞에 꿈은 뭐냐면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볼일을 못 보고 나온 것이에요. 근데 다음 장면은 뭐예요? 사람들은 막 몰려오는데 원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꿈이에요? 이거는 계시적인 꿈이 아니죠. 스트레스인 거죠. 그럼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아하, 설교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설교 스트레스 받구나. 그럼 이거를 하나님이 왜 보여주신 거예요? 화장실은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배설하는 곳이죠. 그럼 버려야 되는데 지금 환경적인 것 때문에 배설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속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내 속에 지금 해결될 게 있는데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지? 꿈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뭐가 있나? 아하,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근데 꿈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꿈에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아하, 이거 해결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원고가 없으면 어떻게 해? 아하, 설교 준비를 더 미리미리 그리고 더 준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뭐예요? 성화적인 차원에서 꿈이 유익하시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꿈이 매일 밤마다 그냥 영화 몇 편씩 보시죠. 그리고 꿈 다 영화 아니에요? 막 그냥 뭐 상상도 못했던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거기에 또 막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죠. 거기에 지금 내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있죠. 얼마나 유용합니까 이거? 네. 근데 꿈이 없대. 요 번째 안 올라와. 안 올라와. 네 번째 가족 간의 관계를 온전케 해준다. 꿈에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그 마음을 만지셔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겠어요? 꿈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말씀하지. 그래 꿈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지금 그
어떤 심리적 상태인지 그거를 1인칭으로 나한테 겪게 해주셔가지고 정확하게 그거를 내가 알게 한다니까요. 아하, 이걸 뭐 힘들고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갈등을 해결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족도 이렇게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 속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숙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시 숙제를 내드려야지. 예, 다시 숙제를 내드려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꿈 노트에다가 꿈을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자,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고개만 돌려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고, 근데 이제 거기다 뭘 적냐? 꿈에서의 어떤 그런 감정, 느낌, 생각. 예를 들어서 안 깨졌네. 이게 포인트잖아요. 야, 이거 참 당연히 깨졌겠지. 안 깨졌네.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꿈에서의 내 감정, 생각, 느낌 이거를 적어 놓으세요. 그럼 분위기 있잖아요. 밝다, 어둡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리고 꿈에서 이제 기억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중요한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뭐 꿈 주무시다 일어나서 뭐 다 상세하게 기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 그래도 딱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그림을 그려 놓으시든지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적어 놓고, 왜냐하면 이 꿈을 해석하는 열쇠는 뭐냐면 꿈에서 내가 느낀 그 느낌, 그 감정, 꿈에서 내가 생각한 그 생각, 이게 열쇠예요. 이게 그 꿈을 꾸는 열쇠. 그러니까 그 꿈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왜? 지금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에서의 꿈과 그리고 지금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이게 매치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뭐랑 연결되는 걸까? 이거를 잘 살펴보시면 이 얘기구나. 이 얘기구나. 이거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이게 무슨 꿈인지. 그러므로 그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러나서 이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을 보시면서 그 그것을 내가 하나님 겉모양만 그냥 뭐 이렇게 중형이 아니라 준소형이라도 풀옵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받았습니다. 이게 기도지. 중원부원 내가 무슨 기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기도한다고 막 열심히는 하는데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또 어쨌든 시간을 채웠으니까 그냥 뭐 기도한 것 같고 뭐 그런 식이 너무 응?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냥 뭐 미사일 많이 쏜다고 뭐 전쟁 이깁니까? 한 발을 쏘더라도 어? 크루즈를 쏴야지. 정확하게 쏴야지. 뭐 그냥 중원부원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래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장면 아멘 받았습니다. 아멘 내 삶에 이제 축하받아 박수치는 거 막 사람들이 이거를 상상하면서 하나님 아멘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기도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참 제가 가르쳐 드려도 그냥 응? 자 오늘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에서 그러면 오늘 이제 오늘 이 꿈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처럼 이제 오늘도 꿈을 꾸시고 그 꿈대로 여러분이 한번 지금 그 꿈대로 그 메시지대로 여러분이 한번 반응해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숙제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우리 4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31장 4절에서 13절. 자,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몇 년을 일했어요? 7년 해서 뭐 14년에다가 또 7년. 자, 31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들 데리고. 사실은 내가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지금 막 야곱한테요 양떼가 그냥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얼룩무늬 막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러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들만 지금 막 새끼를 낳으면 다 얼룩무늬야.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야곱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꿈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그 라반한테서 열심히 일했는데 돈 한 푼도 못 받았지 너. 7년 일하면 준다 그러는데 안 주고 또 7년 일하면 준다 또 7년 안 줬지.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아롱진 거 다 네 거야. 꿈에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30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어디에요? 거기 25절부터가 그거잖아요. 이제 외삼촌한테 저기요 27절에 보니까 저 이제 갈게요. 그랬더니 아유 어디가 이렇게 지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계속 같이 있자. 그랬더니 28절에 그러면 너 지금까지 일한 거 품삯 줄게. 정해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29절에 30장 29절에 야곱이 제가요 외삼촌 어떻게 섬겼는지 다 아시죠? 제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이렇게 인도했는지 다 아시죠? 저 오기 전에는 외삼촌 그 갖고 있던 양떼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어마어마하시죠? 제가 열심히 일한 거 아시죠? 근데 라반이 알지. 그럼 뭘 줄까? 그래요. 근데 야곱이 제가요 여기서 이제 3일 길 떨어진 곳까지 가서 양들을 칠 건데 흰무늬만 갖고 갈게요. 흰무늬. 그런데 32절에 그 대신 흰무늬만 갖고 갔는데 아롱지거나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그런 거 태어나면은 그거 그냥 제가 품삯으로 받을게요. 그랬더니 라반이 그러죠. 아이 그래라 그래 아롱진 거 다 가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라. 그래갖고 35절부터 보니까 이제 3일길 떨어진 데 가가지고 37절에 그래요. 37절에 야곱이 이제 3일길 지나서 가서 거기서 이제 흰무늬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뭘 먹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런데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이제 그 물 마실 때 그럴 때 그 가지를 이렇게 푸른 가지를 갖고 껍질 벗겨가지고 이게 이제 약간 얼룩얼룩한 거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양들이 물 마시면서 그거 그냥 그거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태어나는 새끼마다 얼룩진 게 나오는 거지. 얼룩진 게. 태어나는 거면 얼룩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튼튼한 양은 얼룩진 거고 조금 비실비실한 거는 흰 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계약을 했잖아요. 얼룩무늬 다 내 거라고. 그러니까 얼룩무늬가 그 나무 껍데기 그거 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왜 외삼촌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저 얼룩무늬 제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물 먹고 밥 먹을 때마다 얼룩진 거 자꾸 보여주는 거 얼룩진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거 봐서가 아니라 야곱은 지금 뭘 보면서 하는 거예요? 꿈. 하나님이 지금 꿈에 보여주신 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룩을 준다고 했어.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금 실제로 나한테 주셨다고 믿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장하셔가지고 저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많은 거죠. 야, 저 열매 많겠다. 가서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야, 이거 에휴, 열매 없고 이제 앞으로 열매 못 맺을 거야. 그냥 한마디 하시고 지나가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어저께 예수님 말씀하신 나무가 뿌리까지 다 말라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어머나 세상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저께 예수님 말씀하시더니 진짜니까 막 뛰어가지고 막 숨 헐떡이면서 예수님 어저께 예수님이요 그 나무 그거 말른다고 그랬 진짜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게 믿음이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겨자씨만큼만 믿어도 산도 움직이고 바다도 다 움직여.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꿈으로도 말씀한다고 말씀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면 꿈에 반응을 해야 돼요. 막 진짜네? 막 진짜네? 그래서 막 흥분된 야곱처럼 얼룩무늬 태어난다. 얼룩무늬 태어난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룩무늬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힘든 거예요. 때가 해결했는데 못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해결책을 주시거든. 그런데 그거를 꿈을 주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게 쉬워요? 하나님이 꿈 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쉽냐고. 어렵지.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내가 얼룩무늬 줄게 그래도 양치는 일은 누가 해야 돼? 야곱이 해야죠. 야곱이 해야지. 그러나 똑같이 양치는데 전에는 하나도 나한테 있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꿈을 꾸세요. 전 안 꿔요. 글쎄 하루에 최소 5번 이상 꿉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꿈 노트를 준비하시고 벌써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꿈을 꾸고 말면 말고 꿔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벌써 여러분 스케치북 큰 걸 갖다 놓고 여기다 응? 연필 하나 갖다 놓고 내가 꿈꾸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내가 그림이라도 그려놓는다. 벌써 그 자세를 보시는 것이지. 얘가 들을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딱 놓고 딱 켜고 여러분 자다가 일어났을 때 이거 막 꿈에서 느낌 생각 이렇게 그때 적어놓죠. 근데 그때는 몰라요 이게 뭔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면 이거구나.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아니 1년 365일 중에 한 번만 하나님이 진짜 대박 꿈 하나 주셔도 대박이지. 로또만 기다리지 말고 로또보다는 제가 볼 때는 꿈이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선물인데 꿈을 꾸시고 그리고 또 반복되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주의하시고 반복적인 꿈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사 왔을 때 저는 꿈 관심도 없었고 그때 근데 여기 리모델링을 하는데 근데 자꾸 꿈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여기 강단을 박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 여기 스톱이라고 써 있는 거야. 스톱. 빨간색으로 스톱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냥 지나갔지. 근데 2번 꾸고 3번을 꾸는 거예요. 연속으로. 이게 똑같은 꿈을 그때는 이런 거 몰라도 뭔가 지금 똑같은 꿈을 3번 반복했다. 근데 스톱이라는 글자가 확 들어왔다. 뭔가 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일하고 있는 그 목수분한테 돈 다 받으셨죠? 그랬는데 돈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스탑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때 막 다들 막 그냥 막 돈 없다 그랬더니 막 그냥 사기꾼 만나가지고 그냥 그래서 막 이거 다 엎어버린다고 막 그때 그랬어요 막.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문광주 집사님 만나가지고 살았지.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받고 막 그리고 자꾸 그건 뭐예요? 하나님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에이 뭐 그냥 꿈이지 뭐 그랬으면은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 멈춰 못 알아들으니까 또 멈춰 못 알아듣게 멈춰. 그래도 멈췄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관심 없이 그냥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봐요. 어떻게 되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걸 열어놓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제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꿈도 그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 꿈으로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서 그래서 이제 받기만 하면 뭐예요?
실천을 해야지. 그거를 내가 반응을 해야지. 그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가야 돼 했으면 가야지.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누가 뭐 대신 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꿈을 받고 그대로 적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나 그래서 해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아 이게 지금 내 현실과 이렇게 비유를 해보니까 아 이거랑 매치가 되는구나. 아 이거에 관한 꿈이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 또 다음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큐티 할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꿈을 꾸시고 환상을 보시고 예언을 하시고 무엇보다 전도하시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꾸고 반응해라.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우리 시간에